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그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한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물동이 지는 성도가 되라. 아멘. 물동이를 지는 성도가 되라. 성경에서 물은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되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비유되는 것이 말씀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말씀을 비유하기도 하고 진짜 그냥 그 자체로 물동이로 비유되기도 하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가장 흥을 돋구는 것이 포도주였는데 포도주가 달랑 떨어졌지요. 근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성품을 알고 계셨기에 다시 제자들에게, 아니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그러자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했더니 하인들이 돌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 그러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했더니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야, 이 맛난 이 포도주를 어디다 감춰놨다가 지금 내오느냐. 여러분 술집에서 술 먹은 사람들 얘기로는 그래요. 비싼 양주 먹는데 가짜 양주가 많다 그래요. 처음에는 진짜 내놓다가 이 술이 좀 들어가면 가짜 양주에다가 뚜껑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꺼내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양주가 10만 원이라면 가짜 양주는 10,000원이면 산대. 근데 똑같이 진짜 양주 값으로 받으니까 이게 술 취해가지고 이게 진짜 양주인지 가짜 양주인지 이게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술집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 이 연회장은 깜짝 놀란 거야. 보통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다가 나중에는 질 안 좋은 거 내놓는데 여기는 보니까 갈수록 품질 좋은 그런 포도주를 내놓다니 라고 하면서 감독을 하죠.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가 된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이죠. 물의 성분인 H2O, 포도주는 C2H5OH 탄소가 더 들어있고 개수가 다르죠.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로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합쳐져야 돼.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과학적인 사고와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린 사건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번 죽어서는 다시 거꾸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렇죠? 엔트로피의 증가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죠. 우주는
과학자들의 사고에 하면 무질서가 더욱더 발전되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엔트로피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죽는 것은 무질서가 더 향상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젊어지려고 정말 온갖 양약을 다 먹고 주름살 펴지도록 아무리 보톡스를 맞아도 그러는 것뿐이지, 그러는 척하는 것뿐이지, 그러지는 진짜로 그러는 것은 아니죠. 이게 과학의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우리 주님으로서 때로는 그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야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고 외쳤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가운데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러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밤에 오늘 물동이 지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유월절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은 따라합시다. 내가 이렇게 죽으리라. 그렇죠.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그것에서 건져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정하셨던 절기가 유월절 절기 아니겠어요? 그 애굽에 있었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요 감사이겠어요? 짐승의 피를 내서 인방과 설주에 발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여호와의 사자가 보니까 피가 있는 집은 요놈은 내 새끼, 피가 없는 집은 저놈은 애굽 새끼, 이렇게 해서 결국 다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통해서 결국 애굽 왕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가라, 다 가라, 너희 뜻대로 다 가라, 이렇게 해서 내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때 만들었던 절기가 유월절 절기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절기와 동시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생을 또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이 7대 명절 절기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의 성도의 심령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그 7대 절기가 이루어져야만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전에 우리 광임자매 세례 베풀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정체되거나 후퇴되거나 퇴보되어서는 결코 보기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겠고 작년보다 나은 올해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차츰차츰 더 나아져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만 거꾸로 가려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처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너에게 어떤 역경과 시험과 시련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가 다 감당할 만하니까 이겨내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런 고백하지 말아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넉넉히 이겨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이 복병 때문에 과연 내 믿음이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이걸 디딤돌 삼아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코로나19가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가도스, 가장 좋은 것. 이 코로나19라 말미암지라도 할지라도 이 코로나19도 모든 것 속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속에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쪽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쪽으로 이 코로나19가 정말로 디딤돌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나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고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유월절은 이처럼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나도 이렇게 죽으리라. 할렐루야. 나도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베드로도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나도 이제 죽으러 가야지. 이런 어떤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의 그 결단과 의지를 물론 성령님이 밀어주셔야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수제자들 얘기했어요. 수제자. 예수님이 12제자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12제자가 4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 베드로는 믿음의 수장. 두 번째, 항상 함께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거기에는 베드로도 끼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래도 12제자로 이름 받았으니까 12명이 함께 그래도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21절 말씀처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이처럼 베드로 믿음의 수장, 주님과 항상 어떤 자리든지 함께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 근데 9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먹는 제자였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이 4종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4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옥토인 신앙의 밭은 결국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동의했던 그들이죠. 물론 나머지 9명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 받고 나서는 주님께 헌신한 그런 제자들로 변화가 되었죠. 자, 오늘 유월절을 함께 먹을,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그런 어떤 것을 준비하도록 주님이 8절에 명령을 내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래요? 주님 그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자, 우리 유월절 우리 같이 한번 먹도록 한번 준비해봐 라고 베드로, 요한을 보냈더니 어디서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자 10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는 얘기죠. 따라 들어가라. 그런 들어가서 혹시 여기에 우리 주님이랑 좀 그 유월절 지킬 방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11절에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할렐루야.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직접 가서 뭔가 비용을 지불하고 예약해놓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주인이 황당해가지고 당신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큰 다락. 적어도 12명이 주님과 함께 1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공간, 큰 다락. 요즘 아파트로 말하면 그래도 적어도 한 20평 이상, 24평 이상 거실 좀 큰 그렇게 된 그곳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오늘 성만찬, 최후 만찬을 주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 사건, 오늘 오전 말씀의 전 사건이 지금 본문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미리 가서 이야기는 해놓은 것처럼 미리 가서 다 값을 지불하고 해놓으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어떤 곳이나
가서 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물동이를 가지고. 성경에 물동이에 대한 얘기는 자주 나오죠. 가장 먼저 나왔던 물동이 이야기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면 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 자식을 주지 아니하니 하나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놈아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될 거야. 그랬더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우리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야 아브라함 일로 와봐. 예 하나님 저 하늘 쳐다봐봐. 아유 별이 참 많네요. 그지? 네 자식이 저 별들처럼 많을 거야. 그랬더니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하나님 이걸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 주셨더라. 할렐루야. 맞아 그게 옳은 거야.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또다시 자기 자식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지금 믿기는 믿었는데 무엇으로 증거를 좀 보여주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다 쪼개놓고 어스름거리는 그 저녁녘에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양으로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 형상으로 지나갔다라는 그게 횃불 언약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어때 이제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내 새끼가 많도록 해주시겠다는데 지금 나는 지금 사실 한 명도 없는데 충성스러운 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백세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까지 지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과정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인정되었어.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어때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야야야 이제 내 아들내미한테 좀 이렇게 며느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데나 가서 며느리를 취하지 말고 저기 고향 땅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며느라이를 이렇게 데려와라. 거기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죠. 근데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데려와라. 그러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봅니다. 만약에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 미리 걱정을 해. 미리 걱정해. 그럼 안 하면 어떡하지? 그건 그때 일이고. 엘리에셀이 갑니다. 가면서 기도해요. 우리 주인의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인의 명을 따라서 지금 우리 도련님의 색시를 구하러 가는데 제가 누가 누군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어떻게 해줄까? 감동을 주는데 이 엘리에셀의 감동에 그런 감동. 제가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양이나 짐승을 물을 먹이러 오는데 물동이를 가지고 오는데 나한테 물 좀 주라라고 그러면 그 물동이를 부어서 나한테 물을 주면 그 여자가 내가 선택한 여인인 줄 알게 하소서. 가는데 때마침 갔더니 어때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다 쥐고 자기 짐승한테 물을 먹이려고 나오는데 그때 엘리에셀을 만난 거야. 야, 그래서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가 보다 라고 리브가를 불러 세우죠. 처녀여 그 물을 나한테 좀 주시오 라고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물동이를 부어서 이 엘리에셀한테 먹인 것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이 데려간 짐승들한테도 다 물을 먹이잖아요. 맞다 이 사람이다. 왜?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그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을 만나가지고 가서 싸바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이삭이 마누라가 된 거 아니겠어요? 리브가가. 할렐루야. 그래 된 거예요. 근데 만약 무슨 소리요? 내 짐승도 먹일 것도 없는데 라고 물동이를 내어드리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상에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 역사상에 정말 이삭의 부인으로 다 등극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자기 물동이를 내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물동이를 내어드렸어.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 여인처럼. 근데 그 여인이 헛되고 헛된 걸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다섯인데 지금은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을 통해서 해석이 분분하죠. 그 여자는 참 삶이 거칠었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정반대 해석도 있어요. 이 여자는 철저하게 율법을 굉장히 준수한 여인이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때요? 내 남편이 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남편을 취해야 되잖아요. 형사 취수제도라고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죠. 다말이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유다의 둘째 아들 줬는데 셀라가 들어가 가지고 씨를 안 주니까 걔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오난이었죠. 오난을 죽이고 나머지 이제 셀라를 줘야 되는데 이게 이 유다가 걱정이 돼 가지고 다말이한테 안 주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결국 다말이는 변장하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아주 불의한 여인이 아니라 이처럼 율법에 철저하게 충성했던 그런 여인으로 해석하는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왜 일리가 있냐면 뒤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서잖아요. 나 물 한 모금만 주라.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 그러나이까. 태클 걸잖아요. 시비 걸잖아요. 야, 그래? 넌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 물 나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할렐루야. 이 남편 불러와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맞지, 맞아. 이전에 있던 5명의 남편도 지금 없거냐. 지금 6번째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때요?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4장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여인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여인의 말을 믿고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여인이 불의한 여인이었고 불결한 여인이었다면 무슨 장녀 주제에 남편도 저렇게 서너 씩이나 갈아치운 여자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 철저하게 율법에 성실한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가 해석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때? 그동안 자기 자신의 삶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씨를 하나 가져보려고 율법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어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물동이 하나 의지해서. 그날도 물동이에 물을 떠다가 이제 어때? 살아가야 되니까 다 물동이 의지하여서 그 대학볕에 나가서 물을 길러 가는데 예수님을 탁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때요? 그 여인이 따라합시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그 물동이였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은 그 물동이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어요. 그 물동이가 아니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물동이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물동이라는 것은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 가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생명도 있고 영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육적인 생명이 예표예요. 신약성경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어떤 모범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니부가에게 있었던 이 물동이는 그의 육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하나의 수단이었죠. 그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증가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물동을 내려놓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뭡니까? 자기 육적인 생명을 도와주었던 그 도구를 내려놓으니까 영적인 생명을 취득하는 그런 은혜가 경험이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10절 다시 보면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할렐루야. 물 한 동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 삶을 뭔가 좀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물 아닙니까? 물. 근데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성령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와서 사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했던 말씀처럼 물 한 둥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건 뭘 말씀하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이 지난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양한 사역 현장 가운데서 물동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같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자기 집안에 있는 그 거대한 방을 내어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큰 다락방을 내게 보이리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지만 그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그때는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유독 무화과나무에 자연 발생적인 그런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는 사건이 아니라 무화과나무로 대비되어지는 육적인 생명을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육적인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주님이 맡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찾으러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라는 얘기입니다. 맡겨준 거 언제든지 찾으러 올 때에 주님께 우리가 내어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없이 나를 위해서 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을 심어야 영생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고 있는 부자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관리의 비유 또는 부자 청년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이 관리는 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육적인 생명 풍성했어요. 그러나 육적인 생명이 아무리 풍성해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는 곧바로 그래? 너 영생이 무엇이나 안 줄 아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냐고 주님이 네가 계명을 아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부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죠. 그 계명이 뭐지? 하면서 10계명 가운데 두 돌판에 세워졌던 대인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대인계명. 그래 내가 이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부자 가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라고 칭찬하지 아니하고 그래?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뭔데요? 네게 있는 걸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비밀을 무엇을 내 영생 얻습니까? 라고 비밀을 물어볼 때 예수님 대답해 주셨는데 그 부자 청년은 부자 관원은 심히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육적인 생명이 풍성해도 그 육적인 생명을 심어서 영적인 생명을 거둬야 되는데 육적인 생명을 심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육적인 생명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사셨을 때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그냥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거든요. 동일한 원리로 이 부자 관원이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데 이와 반면에 삭개오는 어땠어요?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으며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행동을 하게 되죠. 그건 뭐예요? 그동안 자기 의지했던 물질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찾아왔을 때 내가 이 물질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그 삭개오를 칭찬하시는 걸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0자로 우리에게 주님이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두 가지 생명을 다 우리가 필요한데 이 육적인 생명은 결국 육적인 생명을 심어서 영적인 생명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그러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그거거든요. 어째 오늘 말씀 보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라. 여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자. 오늘 예수님께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이 사람의 가정은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왜 그러잖아요. 은혜는 거룩한 빚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빚. 거룩한 빚을 졌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때요? 과감하게 담대하게 자기의 가장 큰 다락방을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첫째 부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집안이, 이 가문이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영적 권리로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 누가 내 죽음에 함께 동참할까? 누가 내 죽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주님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인데,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야만이 주님께 진정한 제자로서 그 유월절의 길을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월절의 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첫째 부활의 길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은 오늘 물동이를 지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에 우리 주님은 저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계시록 13장에 결국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하려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같이 참여하려고. 주님의 유월절 그 예식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 길에 나도 주고 가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첫째 부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는 목마름이나 다시는 눈물이나 아픔이 없는 그런 곳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물동이를 가득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가득 채우는 그런 자라야만이 주님이 무엇이든 원할 때에,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만이 은혜에 대해서 주님 뭔가를 요구했을 때에 내 것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 내 것인데 내가 내 능력으로 얻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도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줄까 하는 그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서 간혹 내 집을 내어주었다가 저놈도 같은 일당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견과 잘못된 위험 속에 노출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가장 큰 다락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물동이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유월절 어린 양에 나와 같이 참여하자.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나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주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다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비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다윗에게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감동한 거야. 그 어떤 누구도 내가 거처할 처소를 지어주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는데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 참 가상하다. 그 마음 내가 받고, 그렇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지지 않으면 네 몸에서 날 씨가 그걸 지을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신 내가 네 가문을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그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믿음의 장군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는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 언제든지 주님의 거룩한 사에게 그 물동이를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할렐루야. 그 사모함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내 십자가도 지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나이다. 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과연 나는 물동이를 지고 있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물동이를 주님이 언제든지 찾으실 때 부어드릴 수 있는 자,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